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로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례관계로 놓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각인돼 있죠. 여러분, 이런 공로사상이 옳은 것일까요? 분명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관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공로사상에 깔려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잠재우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마음 따뜻한 백부장이 등장해요. 본문 속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자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죠.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공로사상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으니 충분히 그의 기도를, 그의 간청을 들어줄 자격이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회당을 짓지 않았다면 그의 청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독한 공로주의가 그 유대인 장로들의 말 속에 박혀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백부장네 집을 향하여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회당을 짓고 민족도 사랑한 백부장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주님은 백부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세요. 성문 앞에서 슬픈 장례 행렬을 만나죠. 과부가 외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죠.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을 것이고 아들만 건강하다면 고생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아마 장례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은 전부 가슴을 치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이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부탁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부가 애통하게 울며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한 적이 없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도 과부의 외아들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일절 공로주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채무자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사랑받았을까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받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이 공로사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게 모르게 공로사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먼저 보셨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저희도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 그 감격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